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주를 경배하는 자의 환상,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독일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든든한 방어벽이시고, 피난처는 다른 말로 하자면 방어벽이 되시는 것이고, 힘은 공격 군대가 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적들의 불붙은 화살들 막아주실 수 있는 견고한 방패요, 또 적들의 완고하고 단단한 심장을 찔러 가르시는 능력 있는 칼이 되시는 것이죠. 찬송가 책이 없었던 종교개혁 시절에 마틴 루터는 그의 동역자 멜랑 히통과 함께 최초의 독일어 찬송가를 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시편 46편 잠깐 보겠습니다. 이 1529년이었는데요. 사탄의 세력인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1529년인데 그때 루터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루터가 전파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2명의 수도사가 브뤼셀에서 화형을 당한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랐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또 박해를 받자 루터가 많은 낙심에 빠져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침체에 빠져요. 그런 중에 이제 시편 46편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재림에 관한 이제 구절이긴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시편 46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은 나를 위한 시편이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 5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위대한 찬송 하나를 바로 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작사 작곡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이 원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강력한 요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요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타국인이요 또 순례자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험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면해야 되는 그런 위협들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고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즉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해 오거나
또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 우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견고한 요새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숨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거나 또 모두가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 또는 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또는 고통과 슬픔, 낙심, 가난, 죽음, 질병, 위협, 모욕, 두려움 등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닥쳐서 극심한 압박 속에 억눌릴 때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61편 2절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강력한 요새신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의 향방이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곧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가 펼쳐지면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달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위로 된 요새를 피난처로 삼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곳이 바로 셀라 페트라인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동쪽, 곧 요단강 동편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의 영토는 구약 시대로 보자면 북쪽의 암몬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모압을 지나 남쪽의 에돔에까지 이르는 이상 세 민족이 차지했던 영토와 맞먹는 영토예요.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라는 곳입니다. 암만.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250km를 내려가게 되면 사해 남쪽에 위치한 바위 성읍 셀라 페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페트라가 헬라어죠. 바위를 의미합니다. 바위. 반석을 의미하죠. 셀라는 거기에 대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셀라 페트라가 한 단어가 아니고 셀라가 페트라 같은 단어예요. 다만 히브리어고 헬라인 것이죠. 6세기경에 발생한 지진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 1200년 이상이나 이곳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812년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후속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958년에 이 셀라 페트라, 이 페트라가 전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셀라가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자, 에돔은 사해 남쪽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면적을 보게 되면 남북으로는 약 161km 정도, 동서로는 약 32km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영토였습니다. 물이 풍부했다고 그러고요. 또 목초지도 풍부했습니다. 또 수도였던 이 셀라페트라는 가파른 절벽 위에 놓여 있는데요. 골짜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멀리 뒤쪽으로는 협곡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역 전체가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암, 모래사자죠. 모래가 뭉쳐서 단단히 굳어진 암석입니다. 근데 붉은 빛이 나요. 그래서 이 셀라페트라를 가리켜서 장밋빛 붉은 도시라는 별칭이 붙게 되기도 합니다. 자, 페트라가 에돔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 붉은 도시라는 별칭이 우연히 붙여진 게 아님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붉은 자예요. 붉은 자. 붉은 갈색의 사람. 실제로 이 에서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몸이 붉었다고 그랬죠. 또 이후에 장자권을 경시한 그가 그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면서 그 대가로 뭘 먹습니까? 팥죽을 먹어요. 팥죽이 붉은 죽이죠. 바로 거기에서 에서의 이름은 에돔으로 또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로 보자면 형제의 나라로 볼 수 있겠죠.
또 형제의 민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 관계만큼이나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이 에서를 2번이나 속인 거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를 2번이나 속인 동생 야곱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늘 분통을 터뜨리고 적개심과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구약시대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아모스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보게 되면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에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1절을 보시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았고 모든 연민을 버렸으며 항상 그의 분노를 터뜨렸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습니다. 에돔이 그런 것이에요. 그의 형제를, 즉 이스라엘을 칼로 쫓았고 연민도 버렸고 그의 분노를 늘 터뜨렸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에 이 중간에 에돔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 그냥 길만 열어달라. 그럼 우리가 조용히 통과할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돔은 어때요? 그 요청을 거절하고 말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이 에돔은 여러 차례 돕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직접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나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갈 무렵에는 그들의 형제라 할 수 있는 유다를 학대하고 또 바벨론으로 넘겨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오바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오바댜는 구약의 31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거기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 전체 1장 21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자, 오바댜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주님의 종이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유엔의 2억의 군대를 위시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그 중에서도 특히 에돔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을 이 오바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 1장 1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1절 보니까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한 대사가 전한 소식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요약해보면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4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올라와서 날며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펼 것이라.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 중에 있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이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민족들의 선지자. 보통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은 남한국 유다라든지 북한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하고 또 그들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게 주된 임무 아니겠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그런 임무를 띱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선자들과 다르게 민족들의 선자라는 호칭이 붙게 돼요. 자, 민족들 그러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노의 포도주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마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돔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또 에스겔, 또 아모스, 다른 선지자들은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여러 민족들 다 거명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그 중에서 에돔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1차적으로 BC 587년경에 있었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일단 성취가 된 것으로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돔은 왜 심판을 받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아모스 1장 11절에 잠깐 읽었지만 에돔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형제 바로 이스라엘, 유다를 대적한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 오바댜 1장 1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에돔이 그의 형제인 야곱을 폭력으로 대적했다 그랬어요.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에돔은 끊임없이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어요. 예를 들면 여호사밧 왕 때도 암몬과 모압과 연합해서 침공해 옵니다. 이 내용이 역대기하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람이 통치했을 때도 역시 남왕국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역대기하 21장에 나와요. 또 아하스 왕 때도, 이때는 역대기하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아하스 왕 때도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시리아를 의존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절에 보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7년 마지막 제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이 에돔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도와주기는커녕. 거기 보시면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바로 바빌론 군대 편에 선 것입니다.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에돔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는 것을 묵인한 것이에요. 도와주지 않고. 이와 연관해서요, 거기 시편 13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한번 보십시오. 이 137편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바빌론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요, 오 멸망할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에 대한 저주인데, 이 저주를 말하는 맥락에서요, 거기 앞에 7절 보세요. 누가 등장하는지.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에돔이 거기에 가세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부분을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바댜로 오셔서요, 1장 12절에 보니까 남왕국 유다가 고통을 겪을 때 방관했다고도 말씀합니다. 방관한 것이에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 바빌론의 포위 공격이 끝났을 때 이 에돔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말뚝에 묶여있는 죄수들과 겁탈당한 여인들과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과 죽음을 아주 기뻐하고 오만하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12절에서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자, 내 형제의 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날이겠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형제의 날, 고난의 날, 바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들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물에도 손을 대고 약탈을 일삼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자, 날이 많이 강조되죠. 형제의 날, 고난의 날, 또 여긴 또 재난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보니까 유다에서 도망하는 자들이 도피할 때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그 길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죽이고 그들을 심지어 원수들에게, 즉 바빌론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이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의 남아있은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실제로 이 에돔인들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도망간다 그러면 그걸 또 막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로 간다 그러면 또 막아버리는 것이죠. 셀라페트라로 도망간다 그러면 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빌론 침공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론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예레미야 5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실 때는 과거의 역사적인 적용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것이 한 번 더 미래의 대환란이나 재림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이유는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똑같은 상황들이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 때에 반복이 될 때 에돔의 경우에 과거 자기들이 했던 그런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그들은 반복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셀라페트라로 피한다 그러면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역사에서 교훈을 안 배웁니다. 오늘날 에돔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에 해당하는 요르단인데 사실 요르단은 현재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두 번째 아랍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에 아랍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집트와 수교를 맺었고요. 두 번째로 1994년에 요르단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 9월 15일이죠. 언젠가 글도 한번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그래갖고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와도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 중에서는 4개의 국가와만 현재 수교를 맺은 상태예요. 하지만 협정은 협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쟁이 집단 3개가 있는데 카톨릭이 그렇고 공산주의가 그렇고 이슬람권이 그렇습니다. 협정은 협정일 뿐이에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요르단은 분명히 등을 돌릴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미국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수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이게 기울게 되면 요르단은 반드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1장 11절에 보듯이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요르단은 반드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셀라페트라로, 즉 에돔 땅에 있는 그곳으로 피신하러 갈 때 이들은 길을 막아버릴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이죠. 또한 에돔의 죄와 연관해서요, 오바댜 1장 3절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한도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3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에돔의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평지보다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지대가 높습니다. 이들은 바위 틈에 거하는 민족으로 지칭이 됩니다. 이들의 수도였던 이 바위로 된 도시 셀라, 페트라, 이곳은 바위 틈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에돔은 자신이 거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선적으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방자한 에돔을 끌어내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 9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오바댜의 이 예언의 말씀이 과거의 역사적인 에돔에 대한 심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 때 일어날 사건에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는 독수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에돔의 상황, 단순히 높은 산악지역에 위치한 그런 모습보다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의 교만한 마음과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만듭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했다가 끝없이 깊은 구렁까지 떨어지는 루시퍼의 교만과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 뇌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뇌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뇌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오바댜 1장 3절과 4절과 잘 접목시켜 보게 되면 대환란 때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시 사탄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돔의 왕들이라든지 초림 당시에 등장했던 에돔 출신, 바로 이두메 출신의 헤롯 역시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바댜 1장 3절과 4절의 세 번째 적용은 뭐냐면 오늘날 우주로 뻗어나가려 하는 인간들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별들까지 이들이 높인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들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불과 118년 전인 1903년 12월 17일 평범한 자전거 상점 주인이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발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1000번에 가까운 실험 비행 끝에 성공했다 그래요. 라이트 형제 중에서 동생 오빌이 그들이 만든 비행기 플라이어 홀을 타고 12초 동안 36m를 날게 됩니다. 그의 형 윌버는 좀 더 멀리 날게 되는데 59초 동안 244m를 날아요. 드디어 이제 항공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인간은 첫째 하늘을 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고 둘째 하늘인 우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인공위성, 우주탐사선, 우주정거장 등을 쏘아 올리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때가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했던 말이 있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슴을 뛰게 하고 도전적인 될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향해서는 대단한 반역과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2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세계 선진국들은 우주에 인류의 희망을 걸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해 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은 이러한 우주 개발 계획을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해서 완성화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형상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발과 발가락을 보게 되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죠. 진흙인 인간의 약점을 철로 된 기계로 보완하는 것이죠. 이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 모든 유기체는 기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몸은 일종의 기계인데 인간의 혼이 그 기계 안에 깃들어서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주목받는 말이 됐어요.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시답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에는요,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강타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마귀의 사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지옥의 불길 속으로 돌진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적당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문자적인 하늘나라도 안 믿었고 문자적인 지옥도 거듭남도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분명 그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잠깐 다니엘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는 튼튼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철과 진흙이 섞이는 모습이에요. 기계에 인간의 생명이 더해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상상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사악한 상상과 구상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것이죠. 18세기 중엽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계의 생산과 기계를 통한 생산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구상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기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자동기계를 갖춘 가정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들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의 수보다도 더 많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누가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생산된 나사 못의 양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의 개체수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계가 인간 생활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인조인간, 로봇이 공장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9년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봇의 핵심 기술이 자동 제어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통신 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고 또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과 같은 로봇,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나온 것이죠. 지난 2016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 메소드가 개발됐어요. 두 다리로 움직이는데 4m 키에 1.6톤의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옛날 만화에서 마징가 같은 걸 보는 그런 내용 나오는 것이죠. 이 거대 로봇은 인간이 탑승해서 어떤 동작을 하면 그대로 동작을 하는 로봇입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을 거뜬히 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같은 해에 맞물려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생명공학 신생 벤처 기업을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인간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것이죠. 2016년 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과학자에게. 사람의 뇌에다가 마치 USB를 꽂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냐? 그 당시만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그런데 2016년이 되면서요, 이 앨런 머스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실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황된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럴링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칩은 큰 진전을 이루었고 동물 실험에서 여러 번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뇌로 컴퓨터를 제어했으며 쥐의 두개골에 실과 같은 전극을 이식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필요하면 이 USB를 내 머리에 꽂았다가 왔다 갔다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물려서 어떤 기술이 또 나왔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3D 프린팅,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바이오 인공장기를 만들어냅니다. 뼈, 연골, 신장, 심장, 간 등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만들어진 미니어처 장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무생물인 기계로 숨을 불어넣고 살아 숨쉬는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따라 있는데 그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하실 것입니다. 마치 4300년 전에 인간이 바벨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건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듯이 이제 인간들의 그런 모습도 제동을 거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 우주와 지구를 마음껏 드나들면서 죄를 온 우주에 퍼뜨리려는 그런 인간들의 사탄적이고 무모한 계획에 반드시 제동을 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 하는 사탄과 그의 계략을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땅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이죠. 오바댜 1장 4절의 말씀처럼 뇌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 9장 2절로 나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아모스서나 오바댜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옥의 불길까지. 자, 이와 맞물려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의 심판을 보게 되면 완전한 진멸이에요. 약간의 자비도 얻지 못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춰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이 최소한 도둑들이나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남겨놓죠. 하지만 에돔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쓸어버린 것이죠. 하나도 남지 않고 뿌리째 뽑히는 에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지는 7절도 보시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병경에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테마나,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륙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에돔은 동맹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자, 이것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제 나라를 할 수 있는 남왕국 유다를 이들이 배신했잖아요. 8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 진멸됩니다. 9절에서는 용사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죠.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15절에서 21절까지 언급되는 심판의 내용이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에돔을 향해서 지금 언급하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과거의 역사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죠. 주의 날, 주의 날.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재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과 연관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고난의 날이다, 재난의 날이다, 형제의 날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주의 날과 연관된 모습, 표현들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주의 날은 소선지서의 핵심이에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주의 날이 유대인들에게 가깝다 안 그랬어요. 모든 이방 위에. 주의 날은 모든 이방 위에 가깝다고 함으로써 모든 이방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응을 이방인들의 머리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너희가 내 거룩한 산 위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 끊임없이 정녕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뭘 마실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들의 선지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들고 가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잔을 마시게 했더니 칼이 임하는 거죠. 칼이. 자, 이렇듯 주의 날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재림과 연관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룰 때 바로 이 에돔 지역에 천년 왕국 때 있을 지상 불못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자, 주목하십시오. 에서의 집은 집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그들이, 즉 야곱의 집과 요셉의 집이 그들에게, 에서에게죠,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집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요셉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재림 때 회복이 될 때는 두 나라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복이에요. 하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회복이 될 때 에돔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렇게 불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재림 때의 일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에돔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요, 이사야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6절 말씀이 거의 교환에는 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사야 3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산류를 내심이라. 자, 보스라, 이두메 다 에돔의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자, 재림 때 주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이에요. 이어지는 7절 보시면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보상의 방법이 뭐냐면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화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무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땅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이 땅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상의 불못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은 에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연관해서 이 소돔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에돔이나 소돔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사해 남부 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도 불바다 됐죠. 에돔도 불바다 되는 것이죠. 소돔과 에돔은 접경이 같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불바다가 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통해서 에돔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천년왕국 때 있을 지상 불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 불못은 장차 영원 시대에 있을 영원한 불못의 예표가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진리를 과연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돈을 사랑하고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교회들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또 진리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장차 그들이 머무를 영원한 거처는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면 야곱은 에돔 지역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19절 보시면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티안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카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랏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 2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남쪽 지역 사람들, 평지 사람들, 또 서쪽, 또 베냐민, 이스라엘 전 중에서 사로잡힌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주변 전 지역을
차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특히 그 가운데는 바로 에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마지막 21절에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한 것이죠. 자, 물론 왕국은 주의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주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구원자들, 단수로 안 쓰고 복수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가리켜 구원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흰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내려올 거룩한 성도들, 33세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된 몸의 구속을 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하늘의 군대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내려와서 에돔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 일련의 재림과 연관의 사건들은 그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날 그런 일도 아니에요. 자,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표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패러다임을 온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해내신다고 노래했어요. 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열려 있으세요. 자, 예기치 않은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며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다른 데 피할 곳이 없나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바위 요새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인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으신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서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과 휘말아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항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를 완전한 방어벽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애워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피난처 안으로 달려가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피난처 안에서 쉬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하루하루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고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마귀의 미혹이 아주 거세게 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잠시 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핵심 강연회를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느슨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일으켜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